히스기야 왕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관련하여서 여러분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도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히스기야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그의 마음속에 가장 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국토 방위에도 힘을 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힘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행했던 일,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일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힘썼던 것은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이 유대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유월절이 모세율법 이후에 철저하게 지켜졌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통치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나라 상황에 따라서 유월절은 지켜지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더더욱이나 이 절기는 유명무실했었겠죠. 히스기야는 잊혀버렸던 그 절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민족들 중에서도 희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분열된 두 나라의 한 민족이 같은 명절을 지킨다는 것, 상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모세율법에 의하면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둘째 달 14일로 날짜를 옮겨서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절기를 옮겨 지켜도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제정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율법에도 어떤 사람이 여행 중이거나 누군가가 죽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을 때에는 둘째 달 14일에 제2의 유월절로 지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이 함께 지키는 유월절을 둘째 달 14째 날로 하기로 정하였고 모든 방백들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 말은 마치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남북 전체를 일컫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자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의미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시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 선포의 내용을 봐서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호소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를 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늘 그러하듯이 어떤 이들은 환영했고 어떤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자, 드디어 둘째 달 14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월절 제물들을 잡아 드렸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속죄의 제사도 드렸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지 않고 유월절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했다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그렇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음식에 참여한다면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저지른 북쪽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앞장서서 하나님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도 겸손과 간절한 기도 앞에서는 힘을 잃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셨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의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을, 해방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며 한 하나님의 백성, 한 민족임을 확인하는 절기, 그 절기를 통하여 그들은 동포애를 느꼈을 것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음식을 나누는 친교도 이어졌습니다. 배고팠던 사람들, 나라를 빼앗겨 절망적이었던 북이스라엘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이 명절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였을까요? 절기는 7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일 연장되었습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어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사장들은 아론의 축복 기도를 했겠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을 것이고 그 축복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복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비록 주변은 강대국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고 전쟁의 위기가 늘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 일련의 과정들,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고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요,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